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7장, 8장 말씀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7장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더 자세하게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다 스데반 한 사람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요. 근데 이 설교가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바울의 설교도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길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복합적이냐 하면은 어떤 신학자들은요, 바울의 모든 신학이 이 스데반의 신학을 못 넘어선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을 잘 이해하면 바울 신학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유가 저는 이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믿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오실 예수님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그 모델 같은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1절부터 16절까지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할 때 이것은 뭐냐? 스데반을 죽이려고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묻는 거죠. 이거 거짓 증인들이 말한, 이 증인들이 말한 말이 맞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부형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친형제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서로 우리가 같은 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라고 말해요. 당신의 조상이나 나의 조상이나 똑같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나중에 보면 55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또 스데반 얼굴이 막 그 천사같이 빛났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1장을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갈대 우르를 떠나요. 가족들하고. 그 중간에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 데라가 주인이 돼서 아버지가 돼서 그 가족을 이끌고 나올 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 1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본토 아비의 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2장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거고 11장은 그 과정을 설명한 거고 12장은 그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은 그 장면을 조금 더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의 말과 같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림을 받았고 오는 도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것이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땅도 못 받고 또 자식도 없는데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는 말씀이죠.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종살이 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그 이곳이라는 게 호렙산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여기서 이곳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스데반이 말하는 그 이곳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전체,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쩌면 호렙산에서부터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죠. 8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 언약이라는 말은 뭐죠? 할례가 언약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자식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인이 뭐였냐? 할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 12조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사실 창세기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길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픽업해요. 왜냐? 이제 요셉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오거든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그에 의해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지금 두 모델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아주 길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떠오르죠, 우리가. 11절. 그때 야곱과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요셉에 의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의 무덤이 여전히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존재 자체이다. 할례를 행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족으로 이룬 이스라엘 자체가 그 증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열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뭐죠? 지금 요셉이 당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바로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 내가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내가 진품,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나는 재수가 없나 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나의 고난받은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조상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이건 구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스데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는데 당연히 지혜를 배웠죠. 그걸 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더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말을 잘 못한다고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과 일에 능했다 이렇게 말했을까?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여기 말과 일에 능하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선지자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리더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묘사인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연관시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죠.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25절 말씀은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핵심 뭐냐? 모세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오히려 자기가 지키려 했던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도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기 40년이 찼다 이 말 너무 중요해요. 여기 40년은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세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뭐가 나왔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구원해 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모세가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온 증거가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보지 않으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모두가 거부하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세를 부인할 수 없어요. 봐, 그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 그 모세인데 어떤 사람이야? 너희가 거절했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주로 모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건 뭐죠? 모세가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다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만 봐도 지금 결국은 스데반이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요셉과 모세, 공통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모세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두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모세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배척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백성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급기야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정해진 시간. 자,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그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되는 백성들과 누가 더 힘들까요? 저는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그 아들들이 아주 갓 태어났을 때 그때 누가 수면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밤에 울면 바로 가서 안아주면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울면 엄마가 와서 나를 안아주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아빠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막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처음에는 1분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는 2분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는 3분을 기다렸다 안아주라.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애가 밤에 울잖아요. 그러면 1분 기다리는 게 정말 1시간 같아요. 얼른 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정말 1시간 같은 그런 때가 있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힘들죠. 우리도. 고통당하면 우리도 힘들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조급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친히 빨리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가 이 사람이라. 그 모세는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약속을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뭐죠? 예언을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뭐죠?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자기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확실한 지도자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 하늘의 군대는 달이나 해나 별이 그러니까 천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아모스서에 나온 말씀이죠. 아모스서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하나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모스서에서는 여기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데반은 이걸 바벨론이라고 바꿨어요. 왜 이 지명을 바꿨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메섹은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이 말씀을 했는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느냐? 아시리아에게 망했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망했느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뭐 스데반이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만 있다.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여기 이 두 말씀은요. 그냥 스데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거기 있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거에 모세가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똑같구나. 52절. 똑같다는 내용이 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는 건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선지자들마다 오는데 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지금 누구든지 다 선지자로 인정한 그 예수님 의인을 잡아 죽여서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메시아 예언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 예언을 너희가 받고도 지키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마지막에서 대전환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내들인 사람들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인자로 지적합니다. 사내들인 사람들은요, 성전을 배경으로 마치 자기들이 거룩한 종교의 지도자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죄악돼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불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중들이 부럽습니다. 물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회개할 기회는 가졌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는요, 이런 회개할 기회도 못 가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전체 기독 교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같은 설교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적어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는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부딪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본 흔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예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님들이 되거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본 흔적이 없는 분들,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옵니다. 왜 서셨는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곧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그것을 안타까이 보신 주님께서 서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그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물론 이 말은 이게 스데반의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들은 자기 귀를 막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거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거기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옷을 맡아준다 그래요. 많은 분들은 처음에 거짓 증인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재판하려고 할 때. 근데 그 거짓 증인을 선동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죠. 근데 아마 옷을 갖다는 거 보니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아마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상상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최후는요 참 예수님을 닮았어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사울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선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사울이 막 경건한 사람들 다 끌어가서 죽입니다. 여기 이 장면만 보면요. 스데반은 패배자예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사울은 승리자예요.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진멸하고 마치 그 전쟁 끝나고 그 전리품을 수거하듯이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근데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요. 분명히 박해를 받고 흩어졌어요. 그럼 이들이 패배한 건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한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빌립은 누구죠? 스데반 다음으로 7분에 뽑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죽었지만 또 다른 스데반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스데반도 표적을 보였고 빌립도 표적을 보였고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큰 기쁨이 있어요. 누가 이긴 거죠? 예, 지금 복음이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스데반은 죽었고 바울은 그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잔멸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승리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죠? 맞아요.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핍박을 받고 똑같이 죽임을 당한 그분이 보좌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순교해도 주님은 순교한 사람들의 주님으로 여전히 보좌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고 주님이 그대로 보좌에 계시니까 이것은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빌립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패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도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보좌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과거 시편 기자의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건 세상에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절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더니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복음이 이렇게 막 가는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요, 마술을 얼마나 신기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빌립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14절. 이제 이야기가 전환이 이제 되죠. 이제 빌립의 얘기였다가 14절에 오면 사도들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장소는 똑같이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는 어땠냐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굳이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언제 성령이 내렸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도 예루살렘에서는 아유 저들 거짓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렸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 사도들의 눈으로 보게 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교회가 화합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의 내림이 지체된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의 눈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게 성령을 부린다, 저 귀신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합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한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니까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크리스찬 아니구나.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전히 불의에 매여 있다. 아직도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몬의 관심은 뭐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이 관심이죠.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여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계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는 오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적대 관계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담을 넘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겉으론 분명히 회심을 했지만 여전히 불의를 떠나지 못했어요. 불의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문제였죠? 이 사람 자신이 물질에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요. 안 믿는 분 같아. 그런 흔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난 저 사람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끝까지 안 믿는 거 보니까 복음이 저 사람까지 회심시키기엔 역부족인가 봐. 저렇게 악하면 복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아니야.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저가 악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사도행전의 주인이죠? 누가 사도행전을 끌고 다니죠? 이거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죠, 이 제목을. 근데 사실 사도들이요, 주도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다 주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행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내려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고위 관리. 넷이라고 나와 있지만 고위 관리요. 여기 이디오피아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는 아니라고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결과 여기 이디오피아는 아마 지금 수단 근처에 있는 왕국일 거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를 이렇게 받아들인 그러니까 다른 인종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합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침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제 접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지금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죠. 사실 이 이사야 53장은 구약 유대교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리고 그가 죽는다고? 그리고 그가 승리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읽고 이해를 못했던 게 당연한 거죠.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청하되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말하는 거죠. 37절 없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 37절의 없음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말하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워낙 소수의 사본에만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건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디오피아는 땅끝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쩌면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주님의 영이 빌립을 옮겨요. 어떻게 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옮겨요. 그리고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보이시죠? 스데반 죽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게 핵심 사건이죠. 근데 이 장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다음에 또 외국이니까. 근데 이 전체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죠?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더해 교회가요, 힘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끌려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저를 세우면요, 저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요, 부들부들 못해요. 이게 부드럽질 못해요. 이게 어려서부터 제가 갖고 싶은 소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도 예, 아멘, 그렇죠. 저렇게 말해도 예, 아멘, 그렇죠. 근데 저는요, 장로교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파의 교리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판단해요. 그리고 이 길만이 옳다는 건 막 그거에 그냥 목매요. 그러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제일 큰 손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거예요. 늘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늘 책망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힘 뺍시다.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네, 주님 감사해요. 전 그리 갈게요. 주님이 이리 가라 하시면 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갈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 빼고 끌려가는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오직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과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